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정말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딱 맞는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 네. 멕시코 과달라라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주일 설교 영상이었죠. 맞아요. 핵심 키워드가 임마누엘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히브리어죠. 근데 이 설교가 좀 흥미로운 건요. 임마누엘을 그냥 연말에 나누는 따뜻한 위로의 말,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네, 오히려 2026년 새해를 살아갈 구체적인 전략이자 능력으로 제시를 합니다. 능력으로요? 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함께하심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걸 아주 깊게 파고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4가지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적의 시작과 완성을 이끌어내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그 자체부터 한번 풀어보죠. 설교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죠. 네, 바로 그때 외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데 그 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맞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단어의 무게감이 더 잘 느껴지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죠?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등장하거든요. 3번밖에 안 나와요? 네, 구약 이사야서에 2번,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 딱 1번. 그리고 이 3번 모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셨을까? 이 두 이름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게 이 설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핵심 주장이다. 보통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결과를 먼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근거를 찾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가 먼저죠. 근데 이 설교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봐요.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구원, 즉 예수라는 결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해석이에요. 함께하는 과정이 곧 구원이라는 결과다. 아, 과정이 곧 결과다. 와, 그렇게 보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그 함께하심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설교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이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형통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사례가 나오죠. 네, 창세기 21장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이방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막 말하고 다닌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를 경계하고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던 외부 사람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먼저 인정한 거죠. 아니, 당신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해요. 내 지식이나 경험, 배경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공이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첫 번째 능력인 형통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심 그 자체가 성공의 열쇠가 되는 현상인 거죠. 삶으로 증명해내는 형통이군요. 이런 식의 외부로부터의 인정은 종종 축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설교가 제시하는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축복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시가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논쟁적이기까지 해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기도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제가 우물가에 서 있을 때요. 어떤 처녀가 나타나서 저와 제 낙타 10마리에게 모두 물을 길어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짝인 줄 알겠습니다. 거의 시나리오를 던져준 거잖아요. 맞아요. 이대로 연출해 주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저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조건을 걸어도 되나? 네네. 이게 믿음의 표현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조금 무례한 요구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양쪽으로 다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자칫하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 판을 좀 짜주세요 하는 인간적인 욕심의 발현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창세기 24장 45절을 보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치밀한가? 그것보다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빠르고 크다는 증거로 이걸 보는 거죠. 아, 기도의 완벽성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다. 네, 즉 그 종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좀 서툰 기도조차 가장 빠른 응답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동행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네,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굶주리던 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 이 내용이 나오죠. 네, 100배의 수확.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모두가 망하는 불황기에 혼자 유니콘 스타트업을 터뜨린 것과 비슷한 상식 밖의 결과죠. 네. 여기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부가 되십시오라고요. 솔직히 거부가 되라는 말은 자칫 오해를 사기 쉬운데 설교의 맥락은 좀 달랐어요. 맞아요. 개인의 부를 축적하라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위한 통로가 되라는 의미로 강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축복이 너무 크니까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릴 정도였다고 하죠. 바로 그 시기라는 감정이 또 다른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시기가 증거가 된다고요? 네, 시기를 받는다는 건 세상의 논리나 공평의 잣대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성공을 거뒀다는 뜻이니까요. 왜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흉년을 겪는데 저런 결과를 얻는 거지? 하는 의문과 질투. 그게 오히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시기를 살 정도의 엄청난 축복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저걸 다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 지점이 설교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세 번째 이름, 평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 평안. 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할 수 있는 이삭과 달리 모든 것을 잃고 쫓기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빈손으로 도망치던 야곱,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든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절박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네,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 평안히 돌아가는 것. 네, 여기서 야곱이 구한 것의 핵심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 불확실한 미래라는 그 극심한 불안 속에서 그에게 임마누엘은 곧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거죠. 설교는 이 평안이 단순히 아무 일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잠들 수 있는 신뢰에 가깝다고요. 맞아요.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야곱이 그 불안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되거든요. 공간의 의미가 바뀌는 거네요. 네, 임마누엘은 그렇게 우리의 공간과 감정을 재정의하는 힘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 평안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간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네, 이것이 임마누엘의 마지막 네 번째 이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과 연결되죠? 그렇죠. 20년간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야곱을 착취했던 라반이 마침내 야곱이 떠나려 하자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악독했죠. 그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이 일을 겪은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정말 현실적인 비유가 등장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떤 거였죠?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때는 안 나타나던 상사가 꼭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숨 돌릴 때 귀신같이 나타나는 상황 말이에요. 아, 그거요? 누구나 경험해 봤을 법한 상황이죠. 네, 정말 그렇죠. 네. 사람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오해하거나 알아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허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과 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결코 그 수고가 헛되이 사라지게 두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맞아요. 결국 내 노력과 땀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이름, 즉 외부인이 인정하는 형통,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 위기 속의 평안, 그리고 헛되지 않은 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난 임마누엘의 능력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네. 설교는 모세의 이야기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아, 모세 이야기.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단 하나였죠.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 주장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기적의 유일한 근거라는 거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기적의 시작이 임마누엘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의 완성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는 완성이 따로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설교의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만드는 결론이었습니다. 기적의 완성은 바로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예배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축복과 평안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들을 받은 우리가 그 결과물을 그냥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라는 겁니다. 시작과 완성이네요. 네. 시작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즉 임마누엘이고요. 그 완성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구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은 김광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4가지 구체적인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형통, 축복, 평안,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힘. 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네요. 네. 특히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 설교가 제시하는 구조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기적의 시작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 기적의 완성은 받은 복을 통해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 이 프레임으로 새해를 계획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2020년에 시작하는 당신에게 새로운 힘과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설교는 축복의 완성을 예배라는 감사의 응답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성공이나 성취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이룬 성공을 통해 당신은 궁극적으로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싶으신가요?